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0장 1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놈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합 느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뭇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애굽의 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힘은 나일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집트의 나일강에서 배를 탔는데 척박한 광야가 많은 이집트를 관통해서 흘러가는 나일강은 우리나라의 한강, 영산강, 섬진강과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사막지대를 흐르는데도 물의 양이 엄청나서 나일강이 이집트에 가져다주는 풍요가 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물이 풍부하게 흐르는 나일강 때문에 역사적으로 애굽은 흉년이 없이 항상 농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강대국으로 존재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가뭄을 피했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도 가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예수님도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해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나 애굽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에스겔 당시 패권 국가인 바벨론과 애굽처럼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와 제왕들의 칼날을 움직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칼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바벨론 군대의 칼날이 바벨론 왕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눈에는 바벨론 왕의 명령에 따라 바벨론 군대가 움직이고 그 바벨론 군대에 의해 주변 나라들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 팔과 손에 칼을 주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애굽 왕의 팔을 꺾어서 더 이상 칼을 잡을 힘조차 없게 만드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과 25절과 26절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보이지 않고 세상 권력자들의 다스림만 보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이 자랑하는 나일강의 물이 마르게 하시고 결코 꺾이지 않을 것 같던 바로 왕의 팔을 꺾어 칼조차 쥐지 못하게 하시고 바벨론의 왕에게 칼을 주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현실만 믿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애굽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나일강을 중심으로 풍요로움이 가득하고 막강한 군대가 건재한 애굽이 전통적인 강대국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문 26절에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라는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애굽을 무너뜨리신 이유는 단순히 한 나라를 벌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그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두꺼운 실로 카펫을 짜는 모습을 한 아이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키가 작아서 할머니가 앉아있는 의자 아래서 카펫의 아래 부분을 보고 있으니 온통 얽힌 실들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지금 뭘 만들고 계세요? 라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멋진 꽃밭이 그려진 카펫을 만들고 있단다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소년의 눈에 보이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카펫의 아랫부분만 봐서는 뭘 만드는지 도통 알 수 없습니다. 작업이 모두 끝난 후 그 아이가 카펫의 앞면을 보니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꽃밭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뒷면만 봅니다. 힘있는 강대국들에 의해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보이지 않던 역사의 앞면을 볼 수 있고 내 삶의 앞면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이란 아직 앞면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할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의 세상 경영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 앞에 올려드릴 예배를 준비하며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준비된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선악계를 간구하는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